오늘은 번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누림, 번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시고 우리는 살아서 우리 몸을 내어드리는 산제물이 되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셨고 우리는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만큼 그만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5가지 제사라고 하는데 이 외에도 드리는 방법에 따라 다른 제사들도 있습니다. 포도주를 더 부어가지고 드리는 관제가 있죠. 뿐만 아니라 흔들어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흔들어서 드려요. 그래서 요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받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거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드리는 방법들에 대한 거고, 가장 큰 제사법 5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오늘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태워서 드리는데 전부 다 태워서 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그런데 아무거나 태워드리면 그러면 제사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제물이 항상 합당한 제물이 있어야 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3절 말씀에 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0절에도 흠 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로 드릴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물 안에서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로 오셨는가를 잘 보여줘요. 단순히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제사법 속에서는 예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그 속에 감추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깃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이고, 기업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이고, 인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가리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지금 제물로 합당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흠없는 분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흠 없는 점검된, 항상 제사장의 제물을 가지고 이 점검을 합니다. 흠이 있나 없나. 합당하지 않으면 받지 않고요. 합당해서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왜곡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지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거민 도장을 찍으면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게 돈을 더 많이 붙이고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막 노건으로 이렇게 쫓아내고 하신 이유가 그런 까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다음에 죽으시기까지 뭘 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흠 없는 분이심을 검증받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거나 또는 가장 큰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지 않아서 세금을 내는 것을 합당하냐 안 하냐 막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소, 흠 없는 비둘기로 합당한가 하는 것들을 점검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이 오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흠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야지 내 의지로 되질 않아요.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내 지식으로 되질 않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는 의로울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하여질 때만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이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죽고 성령 안에서 나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성령 안에서 새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승리하는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나는 내 전부가 예수로 덮여지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흠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된다면, 산제물이 되려면요, 흠 없으신 예수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살려고 해봐야 다 흠밖에 없어요.
내 의지로 뭐다 하려고 해봐야 이기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살아날리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흠없는 것으로 하는데 피 뿌림을 통하여서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 제단 뿔이 있거든요. 제단이 사각으로 되어 있고 이 사각 네 귀퉁이에는 뿔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번제로 드린 제물의 피를 갖다가 쏟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은 우리에게 피 흘림을 주셨죠.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자꾸 피 얘기를 할까요? 왜 제물에는 피가 필요하고 피를 쏟아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 이걸 마시라라고 말씀할까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서 나를 고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지식을 주고 나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피가 돌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죠. 피가 새로워져야지 몸이 새롭습니다. 피가 혈류라고 하죠. 혈류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혈색이 좋고 그래 건강해지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혜로 흘러와 지식을 담아내고 마음으로 흘러와 감정을 담아내고 사랑을 담아내죠. 그분은 우리의 몸으로 흘러와 건강을 담아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 내가 건강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 이전에 아니 그 밑바닥에 주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일하심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번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항상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머리 위에 이제 손을 얹는 거 아닙니까?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믿음의 연합함을 얘기합니다.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라고 나와 대신에 뭐가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을 때요. 송아지가 죽을 때 누가 죽는 거죠? 내가 죽습니다. 송아지가 태워질 때 누가 태워지죠?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다. 우리의 죄가 옮겨졌다. 그러니까 죄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연합이 된 거예요. 내 죄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 내 지식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게 부어진 바 되고 내 연약함이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 이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래 그분은 나로 말미암아 먹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안수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물과 하나 되어 죽고 제물과 하나 되어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물 안에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물이 죽을 때 이 사람의 죄가 함께 처리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희생 제물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마찬가지로 그분이 사실 때 부활하실 때 내가 새 생명 안에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안수를 하는 경우는 여러 경우였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연합을 위해서 죄가 전가되는 경우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 그게 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죠. 뿐만 아니라 임직을 할 때 다시 말하면 권위를 위임할 때예요. 권위를 위임할 때 그때 안수를 했죠. 예컨대 우리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임해 나갈 때 안수를 통해서 위임합니다. 지금도 목사 안수, 권사 안수, 장로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위임이 됩니다. 권위의 위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13절 보면 안수는 축복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예요. 권위. 아버지가 자식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목자는 양 위에 머리에 손을 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 그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을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죠. 야곱이 요셉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지 요셉이 야곱의 머리 위에 손을 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있는 것들이 요셉에게 흘러가고 하는 바로 이 축복이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23절과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흘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급속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안수를 할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안수를 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안수를 통하여서 은사가 활성화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활성화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이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활성화되는 것.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연합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뭐냐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그분의 은혜가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 있도록 은사가 흘러오고 또한 그분의 위임하심, 일을 맡기심도 우리에게 흘러오게 한 이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제 번제의 가장 큰 이야기를 좀 두 가지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특이하게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가 하면 6절 말씀을 보면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래요. 아니 그냥 태워서 그냥 드리면 되는데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싹 뜨래요. 모든 부분이 싹 드러나도록 뼈 마디마디가 다 드러나도록 싹 벗겨내고 각을 뜨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죽을 벗겨낸다는 건 천연적인 것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아름다움과 자랑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벗겨진 거 알죠? 옷이 벗겨지고 수치와 모멸, 모욕까지 싹 다 당해버려요.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완전히 싹 없어져 버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완전한 모욕과 모멸감까지 싹 다 가지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완전히 지하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천연적인 아름다움들과 자랑들이 있죠. 육적인 아름다움들과 육적인 자랑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때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렇게 멋진 제사장 의복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멋지게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모욕, 모멸, 멸시, 천대 다 받으시고 인간적인 아름다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도록 육적인 아름다움과 자랑은 하나도 없도록 하신 다음에 이게 뭐냐면 가죽을 벗겨내신 다음에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이와 같아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육적인 어떤 것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삶에는 감사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주께서 행하실 일들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완전한 축복이 있어요. 여기에 완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그대로 담기는 것, 내 것으로 받지 않냐고 주님의 것으로 받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고 각을 뜬다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을 다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나의 연약한 부분과 죄된 부분과 허물과 이 모든 부분들 무지와 또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부정적인 것들 또 불안, 초조,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것을 각을 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우리에게 결단할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상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좀 드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갑자기 그런 것도 올라온다고 그랬죠. 아이고 나는 오늘부터 절대 죄 안 지을 거야. 그때부터 죄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나는 화 안 낼 거야. 그때부터 꼭 화날 일들만 꼭 보여요. 아 나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 거야. 그런데 육적인 것이 막 올라오죠. 왜 그러죠? 오늘 요 말씀 그대로 그때부터 주님께 뭐 하고 계시죠? 각을 뜨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고쳐내야 돼. 이거 드러내야 돼. 내가 그렇게 살려면 이거 없어야 되거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하면 먼저 뭐 하죠?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가서 검사를 받으면 뭐 MRI 촬영을 하든지 CT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청진기라도 들여대든지 하고 이 속에 합당하지 않을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고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령 충만으로 살고자 할 때 올라오는 그것들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끝나지 않는 전쟁이 돼버려요. 이기는 자리는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이거 고치라는 거죠. 아멘.
주님, 제 안에 이것이 있다는 거죠. 아멘 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처리해놔 보세요. 이상하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생각해서 이것들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도들과 이러한 경건의 연습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제 속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전에는 그것을 가지고 막 씨름을 했죠.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죠? 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까? 용서하려고 하려고 미운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까? 용서할 생각이 없을 때는 미운 생각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때는 막 싸우려고 했어요. 이기려고 했어요. 막 금식하고 뭐 어떻게. 이게 처리가 안 돼요. 그 마치 그거 키우는 것과 같더라고요. 내 대적을 자꾸 인정해주고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그건 소멸된 불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멘. 제게 일한 부분 이거 고치라고 하는 거죠. 아멘.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한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이러한 짓을 했습니다. 제 감정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각을 뜨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각을 하나하나 떠가지고 그대로 내어보이는 것. 제 감정 속에 이것이 숨겨 있네요. 저도 몰랐는데. 제 지식 속에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를 많이 해보세요. 올라올 때마다 주님 이거 고치라는 말씀입니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제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멘. 그대로 가져갑니다 하고 십자가로 처리하면 우리 동의서에서 뭔 것까지 기억에서 지워지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은혜로, 죄가 많은 중에 은혜가 넘치도다는 그 말씀이 실상으로 실제의 우리의 삶으로 체험되고 나타나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을 많이 뜨는 것,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것. 자랑이 없어지면 그러면 원수가 없어지는 거 알죠? 자랑이 없어지고 내게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리면, 육적인 아름다움이 없어지면 다 아름다워져요. 내게 아름다움을 취하면 다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내가 자랑을 취하는 순간부터 내가 비천한 속에 처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자랑한다는 까닭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뒤집어 놓으면 열등감이에요.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랑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프로필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SNS 프로필 사진들, 뭐 페이스북이나 뭐 하든지, 그게 가지고 막 옛날 연애했을 때 막 뽀뽀하고 막 그런 막 뭐라고 한 사진, 아무튼 그런 사진들 있죠. 그런 사진 올린 사람들 이상합니다. 의심해 볼 만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화평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아요. 그죠? 아무렇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제가 그걸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저에게 깊이 상담을 한다고, 진짜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상담을 한다고 제게 상담을 하는데,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의부증이라고 그러죠. 의부증이죠. 부인이 가지고 의부증을 가지고, 사모님 의부증을 가지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거의 목회가 불가능하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니 그래 목회를 그만둘 지경이라고. 그런데 나오면은 그렇게 잘해요.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 그래 제가 집사람을 좀 배워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거예요. 여러분, 자랑을 왜 하는지 알죠? 열등감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만큼 풍성하고 자유로운 것,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가죽을 많이 벗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각을 떠야 됩니다. 그러합니다라고 인정하면 나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고 계속 그 짓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 그래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방법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물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번제물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원제와 전체제와 감사제, 자원제와 헌신제 그리고 전체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번제의 특징을 얘기해요. 번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이 속죄제는요 의무제예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속죄를 해야 돼요. 불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부정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번제는 자원에서 드려요. 자원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것, 이거 헌신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쁘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 최고의 제사는 뭐예요? 번제예요. 그것도 번제는 뭐라고 해요? 전체 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부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화목제는 뭘 위한 거죠? 화목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요. 속죄제는요, 속죄를 위한 거예요. 속건제는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기 위한 제사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 뭐죠?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부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전부로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도 죽으셨던 거 아시죠? 그래서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용서가 되시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강건함이 되시고, 삶에 있어서는 부유함이 되시고, 관계에 있어서는 화평함이 되시고, 머리에 있어서는 지혜가 되시고,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생명이 되시고,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단순히 협소화시키지 말라는, 예수는 단순히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위해서 오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들내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순히 와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일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일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목회다. 그래서 목사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복음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부분에 흘러가기 위해서 모든 부분이 되시, 이게 전체 제물이시다. 부분이 아니고 죄사함 그 부분만을 위하거나 화평을 위하거나 그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건강에 있어, 아,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인정해 나가야 돼요. 숨, 호흡 하나까지도, 맥박 하나까지도, 우리의 혈류 하나까지도, 혈색 하나까지도, 하나님 이 부분까지도 전부 다 주님을 경험해야 될 일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주님의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제 맥박 하나까지도 주님의 간섭하심 주권 아래에 있고, 제가 돈을 벌고 말고의 문제나,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네요. 주차장에 들어가서 내가 주차하는 문제까지도 주님, 제가 주차할 자리를 준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을 그만큼,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위해서 가는데 주님, 도로가 막히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도로 막히지 않는 그 문제까지도, 다시 말하면 내 발에 돌 하나 걸림이 없게 하시고, 내 호흡 안에 막힘이 하나 없게 하시고, 내 삶에서 부정적인 게 하나 없어요. 모든 영에, 느낌에서도 예수 충만, 물질 문제에 있어서 예수 충만,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의 앞길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전체로서 예수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 다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적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 우리의 믿음을 협소화시켜놨어요. 그저 죄사함 받은 것 그 정도, 또 돈 몇 푼 버는 것 그 정도, 또 몸 건강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감정 하나까지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그 말 언어 하나까지도, 우리 안에 올라오는 꿈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게 전체의 제물로서의 예수예요. 이게 번제물이신 예수예요. 한 부분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 지적인 부분이나 의지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이나 관계의 부분이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부분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는 나를 구원하셨고 그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 완전히 새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 제 몸이 새롭습니다. 제 마음이 새롭습니다. 제 영이, 제 관계가 새롭습니다. 제 느낌이 새롭습니다. 제 눈이 새롭습니다.
제 육체가 새로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인하고 선포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번제물이신 것처럼 내 삶 전부가 번제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향기로운 제물, 향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을 보니까. 앞으로는 중요한 문제 앞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이것을 많이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 여기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제 몸에서도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제 삶에서도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졌습니다. 주님, 제가 돈을 벌고 마는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말 한마디에도 주님은 전부 다 역사를 이미 이루어내셨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모든 부분에서 내 자녀를 키우는 문제나 사업하는 문제나 직장 생활하는 문제나 관계하는 문제나 내 속에 주님의 지식과 지혜가 채워지는 문제나 내 인격이 변화되는 문제나 감정에서 느껴지는 모든 부분까지도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는 이 모든 부분에서 이걸 뭐라고 해요? full gospel이라고 해요. 완전한 복음이라고 해요. 완전한 복음. 부분적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 완전히 꽉 예수로 채워진 모든 영역마다 예수로 충만한 모든 지역, 모든 시간마다 과거도 예수의 은혜, 오늘도 그리고 장래도 예수로 꽉 찬 그러한 세상, 이러한 세상에 제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제 인생의 그러한 인생임을, 제 안에 그러한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충만함 속에 먼저 머물고 그 믿음의 충만함은 삶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진 바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